우리가 이제 그 시브리서가 왜 기록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걸 들을 때 그 배경을 알고 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의 시브리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내가 그때 당시 그 시브리인들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브리서는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 믿고자 하는 그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근데 왜 썼냐? 이게 왜 썼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쓴 건 확실합니다. 시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시브리서가 원래 제목이 시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아니면 믿고 있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왜 보냈느냐? 그 네로와 그때 당시 그 네로 황제, 그때 64년 막 68, 그때 막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 그러니까 막 죽고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 주위에 가족들이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핍박 가운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없으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에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이유로. 왜냐하면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엄청난 화제, 거의 로마의 반절 이상을 다, 거의 막 엄청난 로마 시내를, 말하면 지금 서울 시내를 다 태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로마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일부러 질렀다라는 말도 있어요. 방화를. 왜냐면 로마를 재건하려고 다시 새롭게 만든. 근데 그런 건 뭐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풀지 않으면 자기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자기 왕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완전히 그때 당시 붕 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민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왜 그러면 이방 종교였으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걸로 터켓을 잡아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랬다. 로마 대화제를, 화제를 일으켰다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고, 엄청나게 그러면서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핍박을 안 받으려고. 죽음이나 어려움과 고통을 안 받으려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교는 지나간 거다. 옛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라.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라. 그리고 시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그 당시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한 기록자가 모른대요. 바울이 썼는지, 뭐 아볼로가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또 누가가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대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제사장적인 글이 많이 나오고 제사법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 바나바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 바나바일 가능성도 많지 않나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바울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구약은 지나갔다.
구약의 제사법은 끝났다. 이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하면서 구약적인 걸 끌어오는 거예요, 자꾸. 왜 끌어올까요? 구약적인 걸 왜 끌어와, 자꾸? 왜 구약의 제사법을 왜 자꾸 끌어올까요? 이 기록자가? 왜 끌어올까요? 잘 생각해, 왜 끌어올 것 같아요?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 믿겠다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유대교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것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그걸 다 끝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4, 15, 16은 그냥 읽어볼게요. 4장 14, 15, 16, 14절부터 시작되거든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한번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14절 위에 써있죠. 거기 써있고 그 제목부터 쭉 해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큰 대제사장인 예수예요. 그래서 4장 14절 16절까지는 저번 주에 했어요.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그죠? 굳게 잡을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다 이 땅에서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다 겪었었잖아요. 죄는 안 졌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요, 다니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받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누구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봐. 예수님 때문에. 크게 한번 따라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아멘? 5장 1절 보세요. 이제부터. 대제사장마다 이게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그랬어요. 대제사장, 원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따라해봐서 사람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사람인데 사람 가운데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했죠. 아론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건 뭐냐면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날 1년에 한 번 아까도 오전 예배 때 얘기했지만 대제사장만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황소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대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고 염소의 피는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죄소에 뿌리고 바르면 1년간의 죄가 용서돼요. 1년. 그러면 그 다음 년에 또 그 피를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성들, 일반 백성들, 죄 가운데 연약한 일반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동정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뜻이에요. 용납한다는 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에 쌓여 있어요? 연약하다는 거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일반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 동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절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속죄제 있잖아요.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황소의 피,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린 걸 마땅하니라.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손 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아론의 그렇죠. 아론의 자손만 돼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BC 586년까지는 됐어요. 왜?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잖아요. 그 이유는 막 그렇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안 했대요. 막 돈으로도 제사장직 사고, 막 예수님 시대에도 막 가야바와 그런 사람들 다 돈으로 산 거예요. 제사장직을. 그게 직급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 그렇지만 개판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 보면 막 뭔가를 그런 특권이나 이익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 안 놀라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웃기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성직을 돈으로 산 거죠. 이게 진짜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돈으로 성직을 샀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영계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영계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서는데, 영계가 타락하면 세상이 완전 더 타락하는 거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못하면 세상이 소금을 받는다잖아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받는다잖아.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야?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지금 시대가 약간 그렇지 않으세요? 보면. 근데 어쨌거나 그랬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않아. 대사장은 스스로 내가 손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뭐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직분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됐는데 어디 나라 대제사장일까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까 때도 우리 시브리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이 땅에 모형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해서. 그건 영적으로는 자기의 보혈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로 승천해 보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성전, 성막은 모형이었고 진짜는 어디 있어요? 그럼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그걸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뭘 증명해? 이자들의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내 죄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뭐 한 거야? 사해진 거예요.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내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 죽고 끝났으면, 하늘나라 올라가지 못했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지. 그렇지만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건 뭐야? 예수님 스스로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를 위해 죽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 죄가 없어. 그러면 세상 죄를 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 우리가 있고 다시 부활했다는 건, 그래서 성경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느니라. 이걸 이해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나도. 근데 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을까? 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죽어서 3일 동안 묻혀있다가 부활 못했으면 우리가 왜 의로워지지 못하냐면, 부활을 못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못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근데 부활했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렸잖아. 그럼 뭐야? 죄에서 사망은 영원한 그냥 죽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영원히 죽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야. 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했구나. 우리 죄 문제 끝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우리가 의로움이 증명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야. 이게 좀 이해 가세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는 것이 내가 내 죄 문제가 끝났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조금 이해 안 가죠, 이거. 근데 조금만 봐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우리를 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을까? 이 문제를 이해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을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하나하나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내 말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건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인이지.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죄인이지. 근데 죄의 삭은 죽으며 사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봐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분. 죄성 자체가 없는 분. 뭘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아야지 죄성이 생기는데, 죄의 씨가 되는데, 죄의 성향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 씨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성향이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적 죄라고 하거든요. DNA, 그 유전적 죄의 DNA를 타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없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대로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면 죄가 있으면 사망이야. 죄가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계속 살아요. 계속 살게 돼 있어요. 안 죽는 몸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성경에. 사망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죄인이 돼서 죽었다는 거지.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있잖아요. 죄인이 돼서 죽었다고. 죄가 되어서 죽었다고 했잖아, 성경에. 죄가 됐대.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때 끊어진 거야.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조용히 앉아 있어요. 조용히 하고. 죄인은 따라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과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못 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피를 가지고 안 가면 죽어요. 죄인은. 이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의로워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저는 전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였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의로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들어봐야 될 거. 거기 부분 이해 안 가죠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정말 이걸 이해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이해해야지 믿지. 아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잠깐 봐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망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0 아니면 80 살고 죽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또 사망,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육체도 죽지만 내 영혼도 지옥으로 가는 게 영원한 사망의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차피 인간의 육체 한 번은 죽으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안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이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어. 그러면 죄가 없는데 죽었으면 여기에 뭔가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죄가 없는데 죽었으면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동그라미. 죄가 없는데 죽었다는 것은 예. 누구 때문에 예. 죄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죄가 없는데 죽었으면 죄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 죄가 누구 죄냐고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 죄잖아요. 서야 죄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거? 좀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니야. 세상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죄가 없는데 죽으니까. 근데 그 세상 죄는 우리의 죄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죄는 우리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부활로서 왜 의로워졌냐고요. 승리하셨습니까? 다시 의로. 여기서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잘 생각해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것도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냥 무덤 속에서 계속 누워 있어 썩어야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 첫 번째는 따라서 죄를 끝냈다는 거고. 왜? 죄가 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 죄가 없고, 그죠? 그러면 우리 죄 문제를 죽음으로써 처리하고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좀 패턴 이해 가세요? 이거 처음에 나 이해 못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에 분명히 써있잖아, 로마서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느니라. 아니, 우리를 의롭다 하게 부활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끝나서 의로워진 거 아닌가? 근데 왜 부활로서 의롭다고 하지? 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 가세요, 이제? 왜 의로워져?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이거 중요해서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얘기하네. 이 질문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왜,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왜 우리 의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예.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이루신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다시 한번 해봐요. 다 괜찮아요. 이건 되게 중요해서 설교 중에도 대화식 설교거든요, 이게.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랍비식, 이스라엘식 하브루타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이해된대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해가 된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지 믿어지지. 그잖아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 부활로서 우리가 의로워졌을까요?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의로움의 관계가 왜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시 잘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를 잘 생각해봐요. 우리 죄를 편하게 생각해봐요. 김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왜 우리가 의로워졌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우리를 부활과 왜 의로움이 어떻게 연결될까? 그렇죠. 그거 맞는데 이거죠. 아까 내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타자지향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따라해봐. 나를 위해서 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요, 이게 조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누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건 누가 돼서 죽었냐고, 누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죄인인 누구?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연합교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이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돼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나 자신이 죄가 돼서 죽은 거라고. 나 가지고 돼서 죽은 거라고.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로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면 영원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은 영원히 죽어 있어야 된다고, 그냥. 근데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죄진 사람은 죄인이면 영원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어났어. 그러면 뭘 상징해, 이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부활했다는 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말의 패턴을 그냥 이해하시라고. 예수님은 당연히 일어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일어나지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면 영원히 누워 있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봤어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 봤냐고요. 나사로처럼 소생한 사람 말고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 여기 하늘나라 올라가서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는 분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부활은 소생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근데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으니 누구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봐봐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 죄송해요. 확 돈 거야. 돌았다는 것은 확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나사렛에서 예수. 나사렛 동네에 그냥 평범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동생들도 여기서 확 돌아온 거야.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도 여기서 확 간 거야.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살았던 그 형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살아났네. 그리고 승천해버리네. 여기서 이분 메시아 부활해서 진짜 하늘나라로 가버리네. 그냥 나사로처럼 소생해서 다시 죽는 그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더니 하늘나라로 들어가 버리네. 승천해서. 여기서 있잖아, 동생들이 확 돌아버린 거야. 뭐가 돌아버렸어? 가치관이. 아, 저분은 내 형이 아니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혈육으로 그냥 같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같이 하던 그 형이 아니구나. 저분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해서 다시 소생해서 죽었다면 예수가 부활체가 아니요. 근데 그 동생들도 500명의 형제들도 마리아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하늘나라로 가버리네.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몸으로. 여기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죄송해요, 전희숙 언니가 갑자기 30살이 딱 되더니 내가 메시아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지만 그냥 이거 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당신하고 자랐다고. 근데 맨날 보던 언니가 갑자기 그러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맨날 보던 저기 얘기했네. 맨날 보던 언니가 갑자기 30살 딱 되더니 내가 네 언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나 메시아거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래. 어쨌거나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당신은 어떤 생각할 것 같아? 안 믿죠. 아니, 안 믿는 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안 믿는 정도가 아니잖아, 그건. 아니,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건 100%잖아. 아, 성경에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너무 솔직해. 성경은 되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얘기해줘. 그때 당시 동생들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데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복음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써놨다고. 근데 부활 승천하는 걸 보면서 진짜 메시아인 걸 믿은 거야. 이 동생들이. 그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써놨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그 당시 느끼는 사람 그대로를 써놨어.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나에게 형이 있었으면 나랑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30살 전에 갑자기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야. 난 구원자야. 그런 말 했으면 아마 싸웠을 것 같아.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하고.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동생들도 그랬다니까? 당신 언니한테도 그럴걸? 30살 그러더니 갑자기 뻘쭘하게 그러더니 내가 메시아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미친년아 정신 좀 차려라 할 거다.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그 당연한 걸 써놨다니까 성경에. 근데 부활하고 승천한 거 보면서 아니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그냥 이게. 보세요. 그래서 좀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 가세요? 부활로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 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 부활하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 이해 가세요? 우리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여 중간에 있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걸,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라고 말하는 거지. 의롭다는 것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전은혜의 죄 문제 다 해결됐다. 내가 일어남으로써.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고 하잖아. 성경에도 나오잖아. 바울도 그러잖아. 우리 믿는 거 아무것도. 그냥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역사예요. 역사. 좀만 얘기할까요? 그 당시 역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쿠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면 다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그때요. 로마 시내에서부터요. 로마 들어오는 입구까지요. 쫙 일렬로 4km를 십자가에 달아놨대. 몇천 명을 쫙. 그 중에 살아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마 제국 내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 될 거예요. 10,000명. 그 중에 살아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 그리고 성경은 100년 이전에 다 기록됐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내가 부활하니, 그리고 그 사람, 그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겠어? 순교하겠어? 12명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 내가 부활한 걸 안 보고 어떻게 죽겠어? 죽을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고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막 껍데기 벗겨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껍데기 벗겨 죽은 제자도 있고,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드레는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고, 12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순교해 나갔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죽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죽겠냐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겠냐고. 난 안 죽어. 그건 상식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여러분. 따라해봐. 예수님은 진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저기 한마음교회 그 어떤 분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너무 안 믿어드리래.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나도 그랬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래. 근데 김성동 목사님이 그 부활 얘기 듣고 확 이해돼가서 믿음이 왔대. 어떻게 얘기 설명하더라고요. 김성동 목사님 참 쉽게 설명을 잘해. 그분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김성동 목사님 부족해. 다. 근데 그분 알아요?
이게 봐봐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이게 봐봐, 이렇게 보여요, 이거? 이거 봐봐요. 이 마이크가 있고요. 이 물컵이 있고요. 여기 또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에 못 박혔어요? 어디에 못 박혔어요? 이 세 군데 중에? 이 세 군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중간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알잖아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으니까.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있다 해도 막 섞어놨어요. 난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막 십자가를 섞어놨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막 섞어놨어. 난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좌우 우편이 강도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이라는 걸 알지. 이걸 막 십자가를 세 개를 막 섞어놨어. 막 이렇게 순서를 막 섞어놨어.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김서 누가 예수님이에요? 아 그것도 맞는데 그 목사님 딸 30살에 진짜 믿게 됐대. 그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그 딸이 그 목사님 딸이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성록 목사님 딸이 아니야. 다른 목사님 딸이에요. 김성록이 이렇게 설명하더래. 막 섞어놨다. 그러니까 막 이제 뭔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었나 봐요. 대화를 하니까 야, 너 예수 부활 믿어? 아, 저는 믿음이 안 와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 딸 그러니까 그래 좋아. 이렇게 있어. 너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가운데요. 그래 좋아. 김성록 목사님 얘기했대. 막 섞었다. 네가 예수님 얼굴도 몰라. 그리고 강도 얼굴도 몰라. 막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막 이쪽 순서를 막 바꿔놨다. 그래서 그럼 어디냐? 누가 예수님이냐? 그랬대.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랬대. 목사님 딸이. 당연한 대답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이건 누구나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난 알아. 그러더래. 김성록. 난 알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대답 같죠? 대박이요, 대박, 이게. 그 수많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람 중에 10,000명 가까이, 수만 명 가까이,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아멘? 너무 중요해, 여러분. 너무 중요해. 그래서 복음을 이해를 해야지 믿을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예수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요. 복음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아,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구나. 아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 맞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뜬금없이 광신자적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돼. 그냥 어떤 말씀? 그냥 잠언서 들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사건들을 다양하게 방면에서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고 마태복음적으로도 들어보고 시브리서적으로도 들어보고 로마서적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연결이 돼. 아, 말하자면 구슬도 봐봐요. 구슬을 알잖아 우리 잘. 구슬을 딱 펼쳐놨어 여기다. 이 주머니다 해서 구슬을 쫙 펼쳐놨어. 여기 펼쳐놨어. 그거 보석이에요? 보석 아니에요? 진주를 여기다 확 펼쳐놨어. 보석이에요? 보석 아니에요? 보석은 보석이죠. 진주니까. 그렇지만 근데 뭐 해야지 이것도 뭐 해야지 뭐가 돼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런 거요. 이 성경 말씀은요. 진주 같은 거야. 진주를 이 땅에 잘 들어봐요. 중요해서 그래. 직장에 쫙 펼쳐놓은 거야. 펼쳐놨는데 이걸 내가
꿰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믿어지면 좋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도 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들어보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왜 죄인인 것도 왜 들어보고, 시브리서적인 것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이것이 하나씩 꿰맞춰지면, 내 속에서 쫙 꿰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따라가.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성령이 여기서 성령이, 그게 누가 꿰주는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꿰주는 분은 누구야? 성령. 성령이 이걸 하나하나 연결해 주는 거야. 이걸. 아, 그 로마서의 그 말씀과 죄삭슨 사망,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을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쫙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나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하나씩 한 번에 나중에는 이게 꽝 하고 맞춰져. 봐봐요. 진주를 딱 연결했는데 진주를 다 연결해야지 목걸이가 되잖아요. 진주가 중간에 연결하다가 그냥 여기다 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목걸이가 아니에요. 달리지도 않고. 내 목이 이만히 두꺼운데 진주가 요만해. 요만큼 연결했어. 그러면 이건 목걸이가 아니잖아. 끝까지 딱 연결해서 마지막에 고리까지 딱 채워야지 그게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연결 안 하면 목걸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연결하다가 성령님이 말씀을 들은 것을 어느 순간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복음의 말씀들을 쫙 연결시켜줘. 연결하다가 마지막에 고리를 딱 연결시켜주나 그때 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왕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구나. 라는 게 딱 맞춰지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저야. 잘 듣다 보면 이것이 연결되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마지막 그 마지막 고리 있잖아요. 그 목고리 딱 하는 거. 고리를 마지막에 딱 하면 그렇구나. 따라해봐. 다시 해봐요. 다시 봐봐.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게 확실하게 와요. 그냥 확신으로 딱 성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불이 팍 튀듯이 그 순간이 빡 온다고. 결단의 믿음 이후에 확실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김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따라가.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잖아요, 여러분. 그냥 복음은 그냥 듣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믿습니다가 되지.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믿습니다가 되지. 그냥 뭐 뜬금없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요 하면 그냥 믿어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믿어질 사람 많이 없습니다. 다 보세요. 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보고 스데반의 설교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바울의 설교도 읽어보세요. 뭐 했어요? 다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인가? 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논리정연하고 설명해서 딱 정점을 찍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나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뜬금없이 막 몇 개 던져줘서 되는 게 아니고 논리 정연하게 얘기한 다음에 성경대로 얘기한 다음에 딱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그럼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회개하잖아. 3,000명 5평령 구원받잖아.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따라해봐서 끝낼게요. 불붙은 논리. 논리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깊이 그래야지 풀어줄 수가 있잖아. 이해하게. 불붙은 논리니까. 그래서 우리 전원의 전사한테 내가 공부해라. 더 연구해라. 계속 연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는 내 아들이니 5절까지 하고요. 5절까지만 읽고 끝낼게요. 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 당연히 복음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믿었지만 우리 김서 같은 경우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의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뭐 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그럼 믿으면 들음에서 나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잘 듣는 거.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러다 보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구슬 꿰듯이 딱 엮어서 딱 도장을 찍는, 아, 그렇구나. 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믿어지는 역사가 온다고. 어느 순간에. 믿고자 결단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아멘? 믿음을 포기만 안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옵니다. 언젠가는. 아멘? 믿고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따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사형리로 믿고자 결단하는 믿음에서 끝내버려. 왜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의심 없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거듭남의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확실한 믿음으로 도장 찍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결단의 믿음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거듭남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사오니 항상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아버지 눈에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의심 없는 믿음, 거듭남의 믿음, 중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